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강으로 천국에 합당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오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개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강화가 있어요. 강화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통해 강의하듯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강화인데, 이 강화가 5개가 있는데 산상수훈 강화, 그 다음에 제자파송 선교 강화, 그리고 천국의 비유 강화 다 했죠. 오늘은 네 번째로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즉 제자의 자세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오늘 18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오늘 18장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천국이다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판단과 생각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속한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희 복되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 진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아닌,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18장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사람들은 항상 그죠? 항상 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누가 큽니까?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께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 끝에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뭐예요? 너의 선생님은 내지 않습니까? 하니까 낸다 했죠. 그때 그걸 아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세상 임금이 세금을 받을 때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면서 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오해하기 치니까 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이 말을 통해 뭘 생각했냐면은, 봐라, 이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갈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다스리게 되면은, 내가 모시던 예수님이 왕에 대해서 다스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한 자리를 얻을 거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가 생긴 겁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 지금 이 질문하기 이전에 길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을 벌인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천국을 이루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뭐예요? 곧 임박했으니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진다. 서로 싸운 거예요. 쟁론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계속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천국에 입성하면 누가 클 것인가,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참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라는 게 언제냐면은, 이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해도 그걸 안 믿고 그냥 왕이 될 거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세속적인 뭐예요?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들은 오로지 그냥 자기들이 높아지려고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질문이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높아져야 뭘 가져요? 권세를 갖고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인간은 다 인지상정인데,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세운 그 천국에서도 이들은 누가 높아집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이 예수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답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항상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엉뚱한 게 있어요. 누가 큽니까? 그러면 그래 베드로가 크다 요한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해요. 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하신 말씀이 자 너희가 돌이켜 갑자기 돌이켜라는 말을 써요. 자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니까 뭐 크고 높고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실까? 지금 천국은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간단하게 그냥 돌아선다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기능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 그러니까 참회와 중생과 같은 그러한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같아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어린아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세워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냐면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 말이죠.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물과 성령을 나게 해야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다음에 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물론 뭐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건드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도 어린아이가 천국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아까 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도 그걸 요랬는데 예수님 말씀 전혀 딴 얘기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졌다. 이것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려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그런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을 얘기하는데 42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그 상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상. 자, 이 상에 대해서 소자를 영접하는 결과로서 자, 앞으로 이제 25장 내용이 아까 5번째 강화 천국에 대한 강화가 있어요. 그때 배우겠지만 구체로 배우겠지만 오늘 보십시오. 소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주어진 상이 뭐냐면 자, 그때 임금이 그 언풀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뭘 받으라는 겁니까? 금은 부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제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인천 소망교회에서 이제 이 제목으로 한번 상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그때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이 나라와 달라요. 영원한 천국이고 그 나라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즐거움만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소자를 영접했을 때. 자, 그럼 반대로 소자를 실족시키면 어디 되느냐?
실족시키면은,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반대잖아요. 나라를 상속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했을 때?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이 크다 작다 높다 낮다의 의미가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냥 하잘 것 없지만 천국에서는 뭐예요? 이 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은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상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이때 실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또는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자가 작은 자가 순수한 신앙을 지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야 될 텐데 세상은 그걸 안 본다,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 자에게는 차라리 뭐예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맷돌이죠. 그거와 달라요. 거기는 뭡니까? 이 낙이라든가 해서 동물이 움직이는 맷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달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에 화가 있다. 선언입니다.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세상과 실족하게 되는 뭐예요? 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그러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기억납니까? 산상수훈할 때 있죠. 가늠하지 말라. 그죠?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어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든 빼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지체 중에서 범죄하는 건 다 떼버리고 뭐만 남는 것만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딴 지체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지체가 유기적인데 결국은 뭡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본문 속에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8절 앞에 만일 돼 있는데 그 만일 앞에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킹 제임스에는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서는 없지만 원래는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연결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그렇죠. 이 말은 비유적으로 범죄가 다 버리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남는 게 없으니 결국은 다 빠져들어간다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하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이 무슨 지옥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7절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자,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옥인데 이걸 지금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기를 이 소자를 없애거나 실족해 하면 그걸 해당되는 자는 뭐예요? 이러한 지옥불에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교회는 뭐냐면 이 소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쓸 때 충분한 어떤 복지를 주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업 근로 현장에서 죽어나가잖아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오늘 뉴스 듣고 내일 안 하겠다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이 낮은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관대하지 않고 그냥 하찮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냐? 천국은 그렇지 않다. 이 소자가 귀하다. 소자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얼마나 이 소자가 귀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마치 영화의 보디가드가 어떻게 돼요? 이 유명한 이 갑부의 자녀가 항상 뭐가 대동합니까? 보디가드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구한테? 주인한테 보고 가죠.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 소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항상 뭐예요? 그 소자에 대해서 아버지께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소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을 느끼고 하더라도 뭐예요? 세상을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구나. 여기에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원망하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3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뭡니까? 이 천사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안 보이냐?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을 이렇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세상의 사람들은 천사를 안 믿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은 없어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얼마나 귀하냐면, 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양은 원래 심한 근실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 소자가 귀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 생각이 어떠냐? 잃어버린 것을 놔두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기뻐하리라. 오히려 같이 내 수중에 있는 것보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게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남아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냐? 예를 들어서 목사를 하고 성도를 양으로 칩시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자기가 종이라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목자도 뭡니까? 양들이 필요해야 자기 수중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논리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봤을 때 성도가 필요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또한 성도도 목사가 필요 없으면 자기가 필요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웬만한 교회 가면은 거의 장로님들이 뭡니까? 뒤에 다들 뭐가 붙어요? 사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사자 붙지 않는 분들은 장로를 할 수도 없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덕망이 있고 장로인 하는 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뭐 합니까? 장로를 하고. 그래서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는 교회 예배당에서 가요 부르고 다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롭고 귀하고 높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하면서 인기 끌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버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뭐냐? 이 잃어버린 양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보십시오. 잃어버린 사람들 누가 관심이 많습니까? 차라리 사회복지단체가 하는 것처럼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단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높은 걸 좋아하고 부자를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믿는 작은 자, 소자를 귀하게 계시고 그가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처음 질문부터 천국에 누가 크니까 이 잘못된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까지는 천국에 누가 큰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15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제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리처럼 말하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잘못을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 법대로 처리하면 제일 좋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게 깔끔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은 뭡니까? 동네방네 떠벌리고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형제가, 내 형제라는 말 썼잖아요. 이 형제라는 말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래요. 교회가 우리 특히 우리 교회,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들은 조금만 상대방이 이상하면 뭐예요? 뭐 불택자야, 그 다음에 탕자야, 대주리 가야 돼. 이런 말을 잘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자, 죄를 범했는데도 내 형제란 말 써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동네방네 나발 물지 말고 조용히 가서 어떻게 돼요? 진지하게 가서 고민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상대방이 다행히 어떻게 돼요? 죄를 범했는데 그걸 말하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이번엔 두세 명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확증해라 이 말이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의 권징으로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리를 두라 이 말이에요. 출교하라 이 말이면 딴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막 잘라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출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뭡니까? 분쟁. 왜 분쟁이 생기느냐? 바른 교훈을 거스릴 때.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자꾸만 다른 교훈을 얘기를 해요. 그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진리와 반대되는 거. 자, 그 다음 고린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록 그들을 출교시키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저주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뭐예요?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그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말하고, 두 번째 두세 증인을 하고 교회 말하고, 아니면 그렇게 출교를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세는 뭡니까? 항상 그들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치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행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그걸 무기로 삼아요. 무기로 삼아서 목사는 행정을 집행하고 교회는 그걸 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교회를 세우자 할 때 그때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주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권한을 누구에게? 1차적 사도와 그 다음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자, 이 권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냐 그걸 말하면서 땅에서 매면 금하면 하늘에서도 금해질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허락하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무엇이든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일, 사건, 어떤 과업, 소송, 논쟁, 권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뭡니까? 교회에서 권징하는 거잖아요. 권징. 이 권징에 대해서 뭐하면? 구하면. 자, 이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누구를 권징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걸 실행할 때 어떻게 돼요? 진지하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둘이가 합심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은 반대하는데 한 사람은 찬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권징이라는 것이 진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권징은. 그러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때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고 사람들이 소수가 모였을 때 이런 말 잘 썼죠.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봐라. 우리 뭐 가족 몇 명 모였는데 이게 교회 아니냐.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전제가 돼야만이 뭐예요? 진지하게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만 해요. 이득으로 해야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권징에 임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때? 범죄했을 때에 대한 권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교회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우리 말씀동에도 이 행정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행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행정은 뭡니까? 항상 뒤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 말이죠. 지자들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형제의 범죄에 대한 용서.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살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안에서 뭡니까? 형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특히 나한테 죄를 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 못 참죠. 내한테 죄를 지면 막 따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 바로 질문이 뭐냐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 아는가 봐요. 몇 번 용서해 주리까? 우리는 용서 못 하죠.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나게 잘못하면 용서 못 해요. 자, 근데 몇 번 용서하리까 하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말이 7번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자, 율법학자들이
두 번의 기회를 줘라 라는 사람도 있고, 랍비들은 뭐예요? 그래서 세 번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7번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를 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자, 근데 이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도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7번에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네? 몇 번? 이거를 7 곱하기 70에서 490으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490으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번에, 뭐죠? 7번, 7번이니까 7 더하기 70을 하는 거예요. 7번이니까 7 더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RSV 성경에는 7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자, 7번에 1을 하라는 얘기는 몇 번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끝까지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조건 뭐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여기에 7번, 7번에 대한 뭐예요? 근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그 용서가 7번이겠어요? 1번이겠어요? 1번에 7번이겠어요? 무한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끼리 앉아가지고 7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에 7번입니까? 아니, 이렇게 나눈 싸운다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또한 고린도서 3장 12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전제가 항상 여기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7번에 70번, 즉 무한대적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다 아시죠? 이거 다 아는데 그냥 아는 걸 고치면 안 돼요. 공부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 대구 장로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속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면서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느냐? 혹시 그런 마음이라도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라면, 아니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없다라면 뭐예요?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뭘 모르는 겁니까? 말은 기독교, 말은 뭐 십자가 사랑 그러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받았지만 누구도, 형제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만 받았지 뭐 형제 받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잘하신 비유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걸 끝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알아요. 애들도 교회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솔직히 저도 감이 잘 안 오지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유대와 헬라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요 달란트가 은이 34kg입니다. 34kg면 들기 힘들겠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데나리온 로마 화폐인데,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해봐야 몇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6만 년을 일한 값이에요. 16만 년. 감이 옵니까, 여러분? 근데 100달러이 얼마냐? 100일 일한 값이에요. 두 개 비교가 해보세요. 비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빚진 이 100달러의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내게 대한 죄를 졌을 때 용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사했지 감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죽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죄값을 갚았는데 늘 말씀을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죄 사함 받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상대방도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못하지만 이게 기독교의 죄 사함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했을까? 자, 왜 7번 용서를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뭐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런데도 네 형제 용서를 못하느냐? 이 책망이죠, 이게. 이걸 내가 암기해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말로 사랑하자가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사랑이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사랑합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랑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배우고 그렇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게 기독교의 삶의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자꾸 제가 교회들 하니까 남 교회를 비판해서 좀 그런데 똑같죠 뭐. 그러니까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정말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왜 미움이 있지? 용서가 없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가 내 사랑에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판단은 뭡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제가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난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치 뭐예요? 마치 내가 내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사하여 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어떻게 해라? 내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제인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비율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사람들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남의 죄를 어떻게 돼요?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모든 죄에 최종적으로 용서를 해달라. 이 기도인 거예요.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자, 너희가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설명한 게 바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이 빚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울컥한 게 올라가지고
오늘 18장 내용을 통해서 제자의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도 일만들한테 탕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